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 의지하며 성령의 그 빛 비추시는 은혜 안에서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서 그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그 기쁨을 누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한날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성품과 삶 가운데서도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릇이란 앞절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의 그릇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백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이라는 표현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은 본래 영적으로 죽은 죄인으로 멸망의 길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을 백성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동물과 같이 혐오하던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덤덤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25절에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에 대하여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이미 나타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6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호세아 1장 10절은 죄와 우상숭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게 될 것이며 구원의 복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전혀 기대되지 않는 이방인들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되었고 교회에 속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호세아서 그 1차적인 문맥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까지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이제 복의 그 통로로 쓰임받는 그 본래 위치를 회복하게 되는 그 말씀인데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그러한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위치에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나에게 근거 어떠한 나의 조건이나 자질과 기여와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과 죄 용서를 얻게 된 은혜 앞에 어떤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처럼 우리들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을 우리로서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교회로 모인 지체들 각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빚어져 갈 것이며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를 지금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리의 근거에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도 서로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힘써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25절과 26절에서 전혀 기대되지 않았던 이방인들 중에 선택받은 백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27절과 28절에서는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바울 당대의 유대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의 죄악을 범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가장 큰 죄악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러한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는 이제 끔찍한 것인데,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이 땅의 사람들의 그 기준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그 죄악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 아닙니까? 바울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공의의 심판으로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영광과 긍휼의 영광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철저한 실패와 죄에 대한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28절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문맥은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백성에게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결국엔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쫓겨나게 되고, 그러한 문맥의 말씀인데,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긍휼의 양면성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예수님 당대 또 그 바울 당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끝까지 거부한 이들에 대해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 이러한 문맥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의 그러한 그 양면성에 대한 그 말씀으로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하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듭해서 버리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긍휼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1장의 그 본래의 그 문맥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그 이제 하늘과 땅을 그 증인으로, 그 언약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언약을 파기한, 언약을 깨트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물으면서 그들이 구약의 역사 그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면서 온갖 그 상처로 물들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로 물들게 되고, 그들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리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지경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그 1장 9절을 인용하면서 이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본래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처지입니까? 하나님께 그 유황불 가운데 아예 흔적도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사라진 자들 아닙니까? 본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할 길로 나아갈 것인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혀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역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신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이전, 심지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나 가운데 가증한 모습이 많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한다 해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전혀 없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많은 우리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고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은 약속의 자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로마서 9장의 문맥에서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씨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도록 선택하신 남은 자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권적인 뜻과 긍휼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지 못했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선택하신 백성만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항변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의무가 있으신 분으로 오해하거나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에게 서비스를 반드시 베푸셔야 하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권리와 대접이 마땅히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 아무도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정도의 일시적인 만족감에서 금세 의무감으로 변질되거나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은 금방 실증나고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그러한 말씀을 확인하고 그런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데도 우리들이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무감각해지고 실증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은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 변덕쟁이 아니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왜 모두 구원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렇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 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마치 받을 권리와 대접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착각하고 오해한다면 얼마나 더욱더 우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깎아내리고 금방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실증내고 그 감사의 마음이 시들어버리고 감격의 마음이 금방 메말라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쉽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 어떠한 자격도 전혀 없는 자들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소유하게 되어 구원과 제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린 이러한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로 삶 속에서 어떠한 성품과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내가 예정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이 딱 이제 우리의 구원의 출발 선상에서만 그렇게 머물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선택하시고 그러한 그 뜻이 거기에만 머물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과 17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시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문맥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선지자와 같은 분이신가 알쏭달쏭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 말을 행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문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이러한 말씀 앞에 이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말씀을 조금씩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완벽히 순종해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인지를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순종은 절대적인 율법의 기준 앞에 언제나 불완전한 것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는 우리들이 늘 그 죄인된 흠 있는 그러한 모습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순종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취하고 불편한 부분은 주관적으로 버리며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이 말씀에 어느 정도의 그런 가까이 다가간 것 같은데 말씀을 가감하면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버린다면 지금 순종하는 것을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가는데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이미 접었어요, 그걸 순종하려는 것을. 그렇다면 그 말씀의 본체에 결코 이르를 수 없다. 그 말씀의 본체 가운데서 겉에만 주변에만 맴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머리로만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인격적인 반응과 헌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부패함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의 죄를 범할 위험성이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단지 지적 유희에만 목적을 두는 것으로 멈춘다면,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적 유희에만 멈춰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믿음의 작용이 어느덧 그렇게 멈추면서, 그렇게 그 언저리에만 머무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 굳어져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언가가 깨달아졌다라는 지식에만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자기를 속이며 거짓되게 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그 부딪히는데 불편한 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우리들이 이제 가리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는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깨달아졌네, 나 이제 말씀 이해했어,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러면 우리들의 그런 마음의 그 습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지식으로만 받고 이제 나머지 성품과 삶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저와 우리 가운데 경험해본 모습이 있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런 모습 나아가고 다 이런 모습 가운데 머물렀던 때가 다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한참 뒤에 정신을 성령의 은혜로 퍼뜩 차리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완고한 모습, 완악한 모습으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구나, 주님의 긍휼이 나를 이렇게 살렸구나,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다 순종했다, 전혀 죄를 안 짓는다, 전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늘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가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미약하더라도 말씀이 성품과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맛보아가고 있는지를 성령의 비추심 아래 함께 점검해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순종은 접어두고 순종은 포기하고 지적 유의를 목적으로만 삼고 성경 말씀을 대한다면 점점점 우리가 어느덧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경계선 가운데서 그 말씀의 지계석을 옮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그 기준인데 영원토록 내가 옮길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건데 내가 말씀의 지계석을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석을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언가 겉으로는 지식은 쌓이는 것 같은데 성품과 삶에서는 위선과 왜곡이 짙어져 가며 존재가 뒤틀리면서도 무감각해져가는 양심의 화인 맞은 것 같은 슬프고 비참한 모습으로 굳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이제 커져가는데 우리의 존재와 인격 가운데서는 이제 괴로우니까 연기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점점 짙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참 구원신앙을 은혜로 소유한 신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거룩의 표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새 마음을 지니게 된 자들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전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 동안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은혜를 누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족함과 흠이 늘 있지만 말씀을 임의로 가감하지 않기를 주의하며 이 정도면 됐다라고 거짓 만족과 거짓 안주하는 것을 경계해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긍휼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단지 억지나 의무의 차원을 넘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소박하게 알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연습하는, 우리가 처음 이제 구원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참 소박한 이런 마음, 그 진실한 신앙, 말씀 깨달아가는 거 너무나 달콤하다, 순종하는 거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데 너무나도 기쁘다, 이런 것들 다 맛보아 보셨잖아요. 또 우리들이 이 생활에 맛보아 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덧 우리들이 허영 가운데 영적인 우리들이 그러한 마치 화려한 것들로 나 자신 이렇게 포장하면서 겉으로는 너무나도 그 외양은 찬란한 것 같은데 허영의 덕지덕지, 우리들 그 위선의 덕지덕지, 이렇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기본이 소박하게 말씀 한 절 한 절 깨달아가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순종해 나가는 것들, 은혜 구하면서 연습해 나가는 그것이 신앙의 본체인 것인데 마치 우리는 저 멀리 엄청난 거, 나 이제 다 이뤘다, 다 됐다, 이렇게 자기 의와 자기 허영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오히려 더욱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은혜 가운데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살펴가면서 또 점검해 나가면서 말씀 소박하게 알아가며 또 소박하게 주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연습하는 행복을 함께 맛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어느덧 우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것, 우리들 가운데서 당연한 어떤 모습으로 여기는 그런 중심과 삶 가운데 딱딱해져 가고 무감각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시옵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알아가는,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우리를 그 부르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누려져 갈 수 있도록, 맛보아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도 부름받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런 소박한 행복을 누려가고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